여기서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여기서 모든 이 동네, 이 나라는 전부 다 극심한 흉년을 겪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야곱의 장막에는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한 그 중에서 혼인한 아들도 있었고 독립한 아들도 있지만 모두들 헤브론과 그 주변 성읍의 그 근처에 전부들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께 모여서 집안일을 의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 129세. 그리고 장남 루벤은 몇 살이었냐? 47살.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몇 살이었느냐? 22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요셉은 몇 살이었느냐? 3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야곱이 그냥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거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그때 들어가기 전까지 이쪽 이 약속의 땅에서 있어라. 가나안 땅에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게 해줘야 되고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저쪽에서 일 잘하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로 불러들였어요. 스카우트 해왔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를 여기 뭐하러 불러들였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완전히 왜 기근을 주시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뭐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은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럼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왜 하느님마다 족족족족 안 돼요. 하느님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가정이 교회 나온 뒤부터 더 힘들어요.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는 이미 내가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마귀 새끼, 마귀의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있으니까 마귀 새끼가 뭐냐면 내 새끼인데 뭐하러 쟤를 돌봐줘. 지가 알아서 잘 크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니까 안 돼. 쟤는 저쪽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건설이 되고 우리의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어. 안 돼.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제가 저쪽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난을 주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잘 된다. 물론 잘 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힘들고 고난이 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것은 악한 영들이 그것을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해서 두고 보시는 거예요. 두고 보면서 함께 같이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으로 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길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 어려워. 우리 기도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잊지 말고 하나님 끈을 놓지 말고 악한 영들을 방해하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서 기도할 때 내가 영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만 힘들고 어렵고 목사님은 나와서 기도하고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기는 했지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면서 뭐냐? 나에게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자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 생활할 때 그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곧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육의 성전이에요. 왜?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곳은 뭐냐? 보이는 곳의 성전이에요. 이 우리가 보이는 곳의 성전이기 때문에 왜 이곳이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돌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육의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언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저는 이거 보니까 바라보고만 있느냐 하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남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바라만 보고 있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막 하니까 아버지가 막 속상한 거예요. 7년 북년 뒤에 막 극심한 흉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 야곱은 족장이에요. 야곱은 족장으로서의 그 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이 곡식이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곡식이 다 보니까 창고에 곡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하니까 저쪽 밭에서 추수하니까 저거 추수해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추수하면서 많은 것을 추수해 창고에다 놓고서는 이게 신나게 많은 식구들이 먹었는데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기지는 않고 있는 것에서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선 족장 입장에서는 이 많은 식솔들도 있고 저기를 하니까 그것을 보살펴야 되니까 이거 어디서 사야 되나 어디서 저기를 해야 되나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마치 저기 애굽에는 곡식이 거기에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거기는 저기 보니까 새로운 총리가 와가지고 꿈을 꿔가지고 하면서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풍년 때 모아놔가지고 거기는 지금도 강아지들 밥으로 지금 쌀밥을 준대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는 또 가격이 좀 싸요. 딴 데보다는 엄청나게 비싸고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컨테이너 지금 운반선이 없다 보니까 자재가 운반이 하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2주 남았는데 거기에는 자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상 왔다 해도 또 미국에는 트럭 운전수들이 없다는 거예요. 운전수들이 그만큼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자재들이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가격이 폭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에 여기서는 먹을 거 곡식은 없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저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쪽은 굉장히 좀 싸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보내야 되는데, 곡식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야곱의 자식들은 이제 전부 다 그 누구도 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걱정하고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뭐 사이필 서로들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아마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뭐냐, 아들이 11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집안에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랬어요. 이 아브람 땀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블레셋 땅 그랄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 수확을 이루는 복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때는 기근이 왔을 때, 할아버지 때도 기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이나 블레셋으로 갈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뭐냐, 7년 풍년이 왔고 7년 6년에 2년째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몇 년 더 남았다는 거예요? 5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6년이 온다고 하니까 흉년 5년째 2년째 접어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제는 곡식이 거진 다 바닥 날 때는 바닥이 다 났겠죠. 앞으로 5년 동안 더 버텨야 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여기는 내가 생각해도 아브라함 때 롯을 구하러 갈 때 3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식솔들을 데리고 구하러 갔잖아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300명 이상의 식솔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족장으로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배에 재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동네,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자, 3절과 4절을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4절 시작.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약 400km 곧 천리길을 여행해서 이집트 땅의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떠납니다. 400km면은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만 합니다. 부산 가는 거리를 얼마나 걸리냐? 여기서 걸어서 가려면 한 보름 정도 걸려요. 보름 정도 걸리는데 이 야곱은 뭐냐?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 모두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왜 10명이 갔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10명이 갔을까? 한두 명이 가서 사와도 되는데 왜 힘들게 그냥 전부 다 아들들을 베냐민만 놔두고 11명의 아들들을 놔두고 한 명만 갔다 오면 되지 왜 10명 보냈을까? 그때 당시에 일행이 많아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여행 중에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사막에 보면은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도적대들 있죠. 명하게 막 보면 막 가고 있는데 뭐 말 타고 낙타 타고 와가지고 죽이고 막 뺏어가고 이 사막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여기도 도둑들이 그러니까 더 많았죠. 흉년이니까. 기근이 오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더 도둑들이 더 득실득실 거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10명이 가면 와 저기는 인원이 많다고 건들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 보면 사막에서 만납니다. 여행자들끼리 만나면 서로도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 그러면 같이 모여서 갑시다. 그러면 뭐 같이 보면 무리가 그냥 서너 명씩만 모이면 한 4, 50명 정도 되잖아요. 막 이게. 그래서 모여서 가니까 누구 하나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아야만이 여기서 여행하는데도 괜찮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곡식을 사러 갈 때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을 하잖아요. 우리 마스크 살 때 우리 마스크 저기 왔을 때 우리가 1인당 2장밖에 못 샀잖아요.
그때 뭐 하냐면 식구들대로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꼬마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줄 서가지고 마스크 샀잖아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아야만, 우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는 많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여기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더 줄 수가 있고 더 팔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팔려면 또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하는데 다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뭐냐,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베냐민은 요셉을 얻은 후 16년 만에 기적적으로 얻은 늦둥이에요. 내 막내죠. 요즘에 우리들 그러잖아요. 보면, 너는 이 막내들 보면 칠남매 보면은 아예 보면은 어떤 집에 보니까 큰형하고 막둥이하고 차이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한 20년 갭이 차이 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큰형이 제일 어렵대. 왜? 아버지 같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늦둥이를 돼가지고 그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그 연예인인데 시집 왔는데 우리 집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시집을 가니까 할머니가 임신을 하고 있더래. 할머니가. 그러니까 나하고 고모하고 나이 차이가 몇 개월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엄마 시집 가자마자 나를 낳았어요. 그냥 가니까 거진 출산을 시어머니가 하고 그 뒤에 몇 달 있다 우리 엄마가 하신 거예요. 거기도 그런 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늦둥이가 나니까 얼마나 너는 이놈아, 아버지한테 너는 잘해야 돼. 얼마나 네가 사랑받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우리 그 집에 한 명씩 있잖아요. 막내들. 이 늦둥이가 요셉이 죽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라헬을 사랑했던 여인한테 나온 베냐민인데 누구 다음으로? 요셉처럼 키운 비단 옷을 입히고 좋은 것만 먹이고 너는 가지 마라. 힘든 일을 하지 마라. 집에 있어라.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알게 된 거죠. 그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장막이 있는 헤브론에서 이집트까지는 가는 데만 한 보름 남짓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볼까요? 자, 5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이름은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앞으로의 구속사와 관련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식량을 사러 가는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속사의 여정이 시작됨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에 우리가 보면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집트에는 지금 누가 가 있어요? 먼저? 요셉이 가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서는 이 지금 들어오는 것에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보면은 제가 아는 분들이 이민 가서 우리 친구들 지금 이민 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집안들이 형들이라든가 누가 먼저 이민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놓고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이면 참 편안하대요. 재미있는 것은요. 미국에 내가 이민을 갔을 때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식당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식당에서 일하게 된대요. 왜?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아는 데는 식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식당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를 한다. 그러면 그 세탁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데리러 나온 사람에 의해서 내 직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길을 열어놓고 털을 닦으러 지금 이스라엘의 이 자녀들이 들어가는 중이에요. 여기에 길이
누가 요셉이 이미 가가지고 이미 자리 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리잖아요. 왕의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딱 있으니까 뭐냐? 여기서 자녀들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의 여정이 되냐?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이 넘어가면서는 무엇이 되느냐? 출애굽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출애굽으로 이거 마치면 이제 출애굽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그때부터 털을 닦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가나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일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야곱만 갈까요? 다른 집에서 여보게 우리 애들이 지금 저기로 가 이집트 가 그러면 같이 갑시다. 우리도 갑시다. 야야야 너희들 대해서 좀 갔다 와라 막 해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무리를 보면은 그래서 막 갔을 거예요.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 앞에서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뭐냐면 형제 상봉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에 요셉은 뭐냐면은 이 곡물을 파는 실무 담당자 하급 관리였겠지만 이들을 요셉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생각에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 쉽게 말해 이집트 사람들이 곡물을 사러 왔을 때는 그래 그럼 너 곡물을 사라. 우리가 이제 공항에 가면은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이게 있어요. 자국인들. 줄이 자국인들이 있고 통행료가 그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국인들. 그럼 뭐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요, 그냥 여권도 안 봐요. 왜냐, 보면은 우리가 들어오면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볼 텐데, 그런 것도 안 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고, 그냥 프리 패스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뭐냐, 여기서 프랑스 들어가게 되면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위아래 훑어보고 뭐하러 왔느냐, 누구하냐, 민혁이 데려갔더니 민혁이는 누구냐, 아들이냐, 그냥, your son? 오케이. 막 이야기 해봤자, 그러니까요. 오케이, 패스.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혁이 보고서는 좀 이제 장애인이라 이제 우리는 장애 코스로 그 통행으로 갔어요. 여기는 줄을 쫙 서야 되니까 거기는 이제 외국에 나가면 장애인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딱 나가니까 이제 프리패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행들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막 여권 막 대조해보고 안 되면 거기서 입고 못 시키고 다시 그 비행기 타고 가라고 돌려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이쪽에서 곡물을 사는 데는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쪽에서 사고 저기들은 전부 다 나를 통해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애굽의 총리가 이집트 총리는 이제 원근 각지의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곡물을 사러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곡물을 사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장사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사꾼들 곡물을 사러 가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곡물 구매단에게 이 곡물을 팔 것인지 또는 얼마만큼 이 사람들한테 팔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는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자들은 줄을 서가지고 요즘 같아서는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줄을 서서 충분히 기다리는 거죠. 당신은 어디서 왔어? 그럼 예, 저는 터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와서 이제 통역관이 이제 옆에서 서가지고 이야기를 딱 해주겠죠. 그래, 이번에 뭐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는데 한 50톤이 필요한데 50톤 안 돼. 10톤만 사가. 10톤만 가져가. 아닌데, 한번 마음에 안 들면, 총리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줘, 가.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은, 뭐가 돼요?
뭐든지 이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부터? 자국민부터 먼저 보호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마스크 대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중국 사람들이 막 수출하고 막 1,500원짜리가 막 마스크 하나에 4,500원씩 막 올라가고 5,000원씩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에서 딱 막아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안정이 돼 가잖아요. 지금은 또 마스크가 남아 돌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뭐냐, 패션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없어서 못 꼈던 마스크가 지금은 골라서 써, 이쁜 걸로.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 여기서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루벤이라든가 그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쭉 해서 이제 10명씩 줄을 서고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총리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결정권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마 총리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딱 차례가 돼서 다음에 들어오시오 하니까 예, 딱 들어가자.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큰절을 했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저기서 이제 뭐 이만한 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m나 50m 되지 않을까. 이 총리가 앉아있는 자리하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자리하고 바로 옆에서 통역관이 있으면서 그 웅장한 그 집무실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감히 얼굴이나 들까요? 못 들죠. 이 사람은 누구? 요셉은 누구? 왕 다음이에요. 왕 다음에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애굽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세계가 그쪽에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전부 다 왕하고 친분이 있다.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좀 사러 왔습니다. 저 요셉한테 가자니 그러니까 왕한테 나 몰라. 저쪽으로 가. 곡물은 내 담당 아니야. 요셉한테 가. 모든 것은 누구한테? 요셉한테 넘기는 거예요. 곡물적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왕을 보고 왔는데 왕이 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니 그 치사해도 그쪽에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쉽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줄을 서서 딱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딱 누구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창세기 요건 봐야 돼. 37장에 6절과 7절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딱 와서 보니까 형들이야. 형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형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절을 하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딱 요셉이 있다 보니까 저 형들이 웬일이지? 여기 아마 요셉은 여기서 뭐냐면 형들이 오겠지. 분명히 올 거야. 저쪽에도 기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올 거야. 하면서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가 와가지고 누가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말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거기도 곡물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싸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요셉은 더 자리를 더 지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형들이 온다고 하니까. 형들이 언제 온다는 것도 이 가족들이 분명히 올 텐데 누가 올 건데 한 번씩 기다리면서 누군가가 분명히 올 건데 하고 기다리고 딱 보니까 와서 보니까 자기 사랑한 형들이에요. 앉아서 큰절을 하는 거 보니까 이 기절이 생각나요. 내가 저 형들한테 그 꿈을 2번이나 이야기해 주잖아요. 별들이. 형들과 부모, 어머니, 아버님의 별들이 내 별에 와서 큰절을 하더이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아버지가 절을 하잖아요. 아들한테. 50장에 가보면. 그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요셉도 깜짝 놀란 거죠. 요셉은 분명히 형을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무려 20년이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어릴 적 모습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성인이 된 모습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요셉은 오매불랑 잊지 못하는 고향집의 얼굴들, 어쩌면 이번에 내가 뭐 올 거다라는 이런 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형들이 온 거예요. 요셉은 형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이건 악의가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부모와 가나안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알고자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통역관을 딱 세워놓고 형들과 대화를 하였으므로 더욱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의 모습은 요셉이 어릴 때 이미 장성하였으므로 그 모습을 그대로였을 것이고, 차림새나 말투 등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요셉이. 형들의 모습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말투에 따라서 그 가족의 형제들이 금방 압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요. 이제 동생이 저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좀 다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거기 앞에다 제가 차를 세워놨어요. 딱 차를 세워놓으니까 제가 그분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여기다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여기 A1 좀 왔는데요. 딱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규태 큰아빠인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말투가, 목소리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A형 케미칼에 사장님은 큰형인가 보다. 그때 큰아빠인가 보다. 대부분 알아보더라고요. 남인데, 처음 봤는데, 근데 그 형제들이 그 어투가 남아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남아있고, 요셉은 알아봤어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줄. 이게 아니다. 자, 창세기 4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 환장하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뚜껑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의 곡식단을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그 꿈과 해야달과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요셉은 모든 것을 감추고 형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간첩이지. 너희들은 저기서 온 간첩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뭐냐? 외국인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자,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간 것은 그럴듯한 계획이었어요. 왜냐면요, 이때 환경이나 조건이, 이 이집트는 뭐냐? 가나안하고 이 맞닿은 동쪽 이 국경선이 매우 허술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왔더니 이제 독일이네? 목사님 무슨 저기예요? 거기는 국경선이, 이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검문소 같은 것을 그냥 지나갔어요. 뭔가 하나 지나갔는데 이게 바로 국경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국경선이라는데, 뭐 이렇게 저기 허술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 판문점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를 북한이 거기를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차 타고 그냥 뭐 바리케이트 쳐놓고 초소에 있고, 군인들, 경찰들이 이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 검문소인가 보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 이제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허술했어요. 여기가 바로 이 가나안 땅하고 이스라엘하고 동쪽 쪽에는 이 굉장히 좀 허술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 그쪽 방면을 침투하는 이 셈 계통의 핫소스, 이 힉소스 족속에 대해서 특별한 경계심이 있었고 신분이 확실치 못한 자들은 정탐꾼으로 간주했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보면 멕시코 이런 데서 막 넘어오잖아요. 막 저기로 넘어오자 난민들 그런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은 간첩이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하는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에 형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됐고 자신들은 오직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다 말하면서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 주라고 부르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 10절 시작. 내 주여 아니니다. 내 주여 아니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여기서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호칭으로 사용도 돼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 뭐냐? 인간이나 천사들에 대한 호칭 굉장히 높인 말이죠. 누구를? 당신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을 신으로 보고 주여 내가 당신을 신으로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올리는 거예요. 높은 말을 얼마나 올렸겠어요. 자기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천민이 그냥 완전히 왕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어느 누가 이 그냥 높은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국경 막 저기가 막 커지고 막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막 힘을 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저기 하지 못하는 거죠. 얕보지 못한 나라가 된 거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민들이. 국물 사러 가야 되는 것이 이쪽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뭐냐면은, 자,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12절과 13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요셉은 진짜 그들의 정체를 굉장히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몰고 가요?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환장하는 거죠. 자기는 정탐꾼도 아니고 가족에 대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도 있고 뭐 할 거 하니까 시키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말들을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 가족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구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그거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자, 14절과 15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나 증명으로 그들의 말대로 형제들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형제들이라고 변명을 하여서 정탐꾼이 아니라고 증명을 하려고 하느냐고 추궁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보고 싶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라헬의 자녀들은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라헬이 출산을 하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21년 동안 일했던 거예요. 한 여자를 놓고
그러면서 이 장인의 그 속임수에 의해서 그것을 속고 나서 그 아이를 그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면서 얻은 아이가 베냐민이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리고 이 형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 형들은 뭐냐, 엄마들이 살아 계세요. 엄마들이랑 다 부모들이 살아 있는데 여기는 자기 친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크는 거예요. 물론 큰 엄마들이 있지만 전부 다 한 가족이니까 해줬겠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하고 똑같은가요? 쉽게 말해 계모들인데 달라졌겠죠.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자, 16절, 17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요셉은 정탐꾼의 누명을 벗으려면 형제 중 단 한 명만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 막내를 데리고 오면은 니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형제들은 굉장히 큰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요구는 뭐냐? 형들에게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제들끼리 얼마나 우애가 있는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시험해보는 계기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3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자, 18절과 20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럼 이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3일 동안 있다가 나가면 된다 그랬을까요? 형제들끼리 환장하고 별의별 말 다 나왔을 거예요. 형, 그거 봐. 내가 왜 여기로 왔어? 딴 데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냐? 왜 하필이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정탐과 간첩으로, 이제 우리 곧 죽을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말하는 거 아까 몰라서 막 하면 자기네들끼리 막 별의별 말 막 했을 거예요. 3일 동안 별의별 말 다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생각해요.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을까요? 요셉이, 야, 먹을 거 마음 놓고 넣어주라. 마음 놓고 대접해 주는 거죠. 보니까 전부 다 손님 대접하듯이 밥상이랑 이런 게 막 먹을 게 막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요셉은 뭐냐, 한 사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만 남는 것으로, 너희들 가가지고 9명은 여기 있고 네가 한 명이 가서 맨 처음에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요셉이 그러면 다시 접어가지고 뭐냐, 한 사람만 여기 남고 나머지 9은 나가서 곡식이랑 이런 거 다 줄 테니까 너희 아버지랑 저 굶주리고 계실 거니까 곡식을 가지고 가서 먹고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자, 21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이야기는 뭐냐? 형들은 스스로 여기서 요셉의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는 없어졌고 말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말을 함으로써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시인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한 짓이었는가를 이제 깨닫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팔아서 그렇구나.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구나. 이처럼 사람은 미움이 자신을 지배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 후에는 그 잘못이 돌아와서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그 고통이 되는 거죠. 자, 22절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기서 이제 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벤을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웅덩이에 가둬놓고, 야, 내가 오늘 저쪽에 가가지고서는 저 양들을 보고 올 테니까, 양들이 어떻게 있는가 볼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 요셉 죽이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둬. 내가 와서 이야기할 테니까 내가 할 때까지 그때까지 남아있어. 그때 있어.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있다가 쫙 멀리서 보니까 놀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방울장사들이 온 거야. 누가 나서냐? 시몬이 나시는 거야. 시몬이 둘째가. 자, 요셉 팔아버리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은삼십에 팔고서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루벤이 돌아왔던 거죠. 야, 요셉 어딨냐? 웅덩이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다 보니까, 야, 형 왔다. 야, 가자. 저쪽으로 빨리 가자. 일하는 척하지. 서로도 뿔뿔이 흩어졌겠죠. 야, 이리 와봐. 여기 요셉 어디 갔어? 내도 못 봤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형, 우리 손에 피 묻힐 일 없잖아. 팔아버렸어. 어차피 우리가 죽일 수도 없잖아. 우리 형제들인데. 걔가 걔꿈대로 잘 되겠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루벤 입장에서 큰형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너희들 팔아버렸지 않니. 환장하는 거죠. 자, 23절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통역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두고 보니까 그 요셉이 다시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 그들의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서로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형제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것을 뭐냐? 통역관도 듣고 있을 거 옆에서 이제 통역관 이야기해 주기로 했더니 통역관 이야기 안 해줘. 요셉은 뭐냐? 다이렉트 다 듣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제가 프랑스에 루브르 박물관이 아니라 내가 잘 잊어먹었는데 무슨 궁에 나폴레옹이 있던 프랑스 궁 이름 궁에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줄이 루브르 박물관 말고 굉장한데 그 궁 이름이 거기 관광지가 표를 끊으려고 한 200m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비가 왔는데 이제 나하고 민혁이하고 이렇게 했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쪽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이제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표를 끊어가지고 빨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표를 이렇게 이제 개찰하고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비를 피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그 표를 받는 이제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보니까 말을 참 잘해요. 일본 사람인가 봐요. 일본 말로 막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인가 봐. 그랬더니 프랑스 말로 막 불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쪽에서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 또 표를 모았더니까 중국 말로 막 해요. 그랬더니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보니까 이제 그랬더니 옆에 이제 선교사님이 불어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고 우리는 뭐 장애인이고 뭐 하겠다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제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중국어, 일본어 막 하는 거, 불어를 하는 거 막 했더니 그분이 딱 하는 소리야.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태껏 저랬더니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황당하더라고요. 아, 이 한국 사람. 아, 그러면 진작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 광경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자기가 주고받는 말을 총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총리는 뭐냐, 통역관을 두고 자기 형들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괴로워하고 뉘우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냐, 시몬을 여기서 택한 이유는 뭐냐, 첫째는 루벤이 장자였지만 자신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둘째인 시몬을 택합니다. 한 명을 남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몬을 나무라고 한 것은 뭐냐, 여기서 왜 하필이면 시몬을 나무라고 했을까? 여기서 보면은 왜 시몬을 남고, 자, 여기 봅시다. 자, 24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요. 그들이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은 9명은 가되 시므온을 남아라 하고 지적을 해준 거죠. 요셉이. 아마 거기에 네가 나 팔았지? 형이 나 팔았어. 남아. 그리고 또 시몬이 뭐냐면 이때 때 오기 전에 디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디나 사건에 가서 뭐냐면 디나가, 자기의 여동생인 디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거기 셈족이 들어가가지고 그 세겜족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결혼하겠다고 말한 거. 좋아. 너희들 우리하고 결혼하려면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서는 그 다음 이 3일째 되는 날 그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 곡물 다 뺏어오죠. 여기서 이제 야곱이 난리가 났었죠. 그랬더니 시므온 때문에 도망갔었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시므온을 남게 했을까? 시몬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첫째, 루벤이 장자였고, 그리고 자신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내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견해가 있었고, 그리고 요셉의 살해 계획도 주도했기 때문에 이 견해를 듣고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또 이런 면도 볼 수가 있어요. 루벤은 굉장히 연장자예요. 그럼 루벤은 자기 큰 장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므온은 뭐냐? 연장자, 루벤보다도 나이가 좀 어렸어요. 그렇죠. 그 밑에 동생들보다도 두 번째 연장자니까 너를 남으라 하는 그런 설도 지금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건 몰라요. 전부 다 저 신학자들이던가 추측하건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 두 가지 이야기, 시몬을 자기를 팔았으니까 했을 때 형 남어. 그랬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세겜족들한테 그 사건이 있었고, 아마 그런 저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랬습니다.